정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 성도님들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기 오래 살아서 그런지 경상남도에 와서 공기만 마셔도 서울 공기는 좀 오염됐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이 땅에 살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또 우리 미래가 어떨는지 모르지만 다 불확실하죠. 옛날에 유명한 경제학자 갈브레이스의 말처럼 우리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00가지가 불확실해도 한 가지가 확실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거들랑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저 목사님이 바뀌는 건 교회로 보면은 굉장히 큰 변화인데, 또 우리 조혜한 목사님이 뭐 한두 해 목회하신 게 아니고 30년 한 세대를 목회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 목사님 오셨는데 영적으로 큰 변화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셔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행복한 성도로 살려면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 각자의 문제이면서 또 교회 문제이기도 하죠.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게 또 뭐 하룻밤 자고 또 깨고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워 그러지만은 마지막에는 죽도 누가 떠먹여줘야 될 만큼 연약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밤에 눕기만 하면, 머리만 대면 자던 사람도 나중에는 그냥 온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는 사람도 있고,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숨 쉬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농담으로 요새 무슨 운동하세요? 그러면 숨쉬기 운동합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숨 쉬는 게 힘든 분도 많아요. 지금 영락교회 여집사님 중에 한 분은 화가이신데 이게 폐가 다 망가지셔서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제 한 50 조금 넘었는데 서울의 어느 유명한 병원에 지금 입원해가지고 폐 기증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 폐 기증자가 나타나서 폐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게 산소 호흡에 의지해가지고 뭐 전화를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야 정말 그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가쁜 숨소리, 그게 우리 숨을 먹게 하는 것 같이 얼마나 갑갑하실까. 말을 이렇게 이어나가질 못해요. 한 두 단어 말하고는 또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따님은 얼마나 똑똑한지 유명한 고등학교를 학생회장을 하고 졸업을 해서 지금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공부하고 뭐 남부러울 게 없는데 그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숨만 쉬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토매틱으로 창조하셨어요. 막 열불나서 소리 지르고 싸울 때도 숨은 자동으로 쉬어져요. 참 이거를 내가 의식해서 내가 숨을 알아서 쉬어야 살 수 있다면은 사망률 1위가 깜빡 잊어먹고 숨을 안 쉰 거, 그게 사망률 1위가 될 뻔했는데 자동으로 숨이 쉬어지고, 자는 동안에도 음식은 다 소화가 되고 혈관에 피가 돌고, 참 이거 생각해 보면 놀라운 겁니다. 그래도 다 인생은 어렵다고 그래요. 살기가 어려워, 뭐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점잖게 말하는 거고,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죽지 못해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태반이나 많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다는 게 뭐 돈이 날마다 쏟아지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에게 궁극적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쭉 통독하다 보면은 참 이상한 말씀들이 이런 게 왜 성경에 있지? 그렇게 생각되는 말씀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24장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하는 얘기가 창세기 24장인데 그냥 한 절로 취급해도 될 것 같아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이렇게 하고 끝내도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24장이 이렇게 한번 넘겨보세요. 상당히 긴 장이에요. 다른 장보다 2배, 3배 그 길이가 길고 절수도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 뭐 굉장히 심오한 함축적인 이야기들이 집약되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의 집에 늙은 종이 있었는데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그 친척들이 사는 거기까지 가서 한 처녀를 구해가지고 돌아오는 그냥 그런 단순한 이야기 하나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했을까? 성경 읽을 때마다 참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쓰셨지?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장가드는 얘기는 너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삭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씨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장 23장에 보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는 10살 차이고 남남이 아니고 사실은 이복 누이 사이인데 예전에는 근친 결혼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한 사이죠. 근데 사라가 먼저 떠나고 이제 이삭하고 아브라함만 남았어요. 물론 그 집에 목자들도 많고 뭐 사람은 많았겠지만 가족으로 따지면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벌써 집을 떠나 나간 지가 오래고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둘만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장가 보내야 그 다음 대를 이을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아들이 장가 들지 않고 후손이 번성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반드시 장가를 들어야 되고 장가를 들어도 잘 들어야 건강한 여인과 만나서 자녀들을 낳아야 뭐 생육하고 번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최대 관심사가 며느리 맞는 거예요. 이제 사라도 없는 마당에 만약에 사라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여보 당신 좀 주변에서 우리 집 며느리 될 만한 처녀 있는지 알아보구려 라고라도 할 텐데 사라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아무나 맞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냥 찾고 또 찾고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우리 집에 하나 들어올 며느리인데 아무나 그냥 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 최대의 인생 마지막 과제가 며느리 맞는 거예요. 실제로 요 24장에 며느리 맞는 얘기가 나오고 25장에는 아브라함이 세상 떠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만 그 일이 중요한 거 아니고 더 이게 심각한 당사자는 이삭이죠. 장가드는 본인이 이삭 자식이니까 내 평생을 함께할 여인을 내가 얻어야 되는데 그냥 뭐 아무 데서나 오가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삭이야말로 정말 사방에 내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다녀야 되고 누가 소개라도 한다면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져보고 또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 집안의 현안 중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현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에요.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아까 읽은 본문 말씀 그대로 자네가 가서 우리 집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해오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집안 얘기를 첫날 저녁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제 형님 누님이 이북에는 많지만
제 동생도 있었지만 피덩어리 동생은 남의 집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엔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 피덩어리 동생에 관한 기적 같은 얘기도 많습니다. 그 동생 남의 집에 가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훌륭한 교회 장로가 됐고 좋은 우리 결혼을 했고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이 집안도 지금 이제 그런 스토리가 지금 필요한 그런 때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제 동생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아브라함식으로 저를 장가 보냈을까요? 저 장가 보낼 때 우리 부모님은 아브라함처럼 누구한테 가서 뭐 이렇게 부탁 그런 거 안 했어요. 찾아다니는 건데 한 번은 서울의 어느 교회 거기 목사님 아들이 저보다 신대원 한 기수 밑이에요. 조희한 목사님하고 동기인데 그 전도사님 시절이죠. 다 신학교 시절에 그분이 저를 좋아해가지고 도서관에서 만났더니 다가와서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 김은성 전도사님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옆에서 늘 보는데 우리 집이 한 식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요? 예. 누구 애인 있으세요? 없는데요. 저한테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여동생을 소개해 줄 테니까 꼭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에게 그 처녀의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 처녀의 모든 걸 관찰해가지고 집에 와서 하는 말씀이 나 오늘 그 교회 갔다 왔다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서 안 된 겁니다. 저는 그 여동생을 얼굴도 본 적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서 보고 안 되겠더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된 건데 한 십몇 년 전인가요? 그 오빠 저한테 여동생 얘기를 했던 오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나 세상을 떠났나? 네, 이제 됐네요. 그런 어떤 아픔도 또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희 부모님은 저 장가 보내는 거에다가 온 촉각을 곤두세우셨어요. 그러니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보통 아주머니가 아닌 겁니다. 근데요, 이 아브라함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귀한 아들의 장가 가는 문제인데 이거를 늙은 종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네가 가서 데려와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아브라함이 왜 저러지? 그 다음에 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삭 본인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처리하는 걸 옆에서 보면 이삭이 펄쩍 뛰면서 아버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같이 살 사람인데 제가 같이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찾아오겠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삭도 한다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저 늙은 종이 누굴 데려오든지 뭐 코가 2개 있고 눈이 4개 있는 사람 와도 좋았고 그런 식이에요. 누가 오든지 나는 다 맡긴다. 아버지도 이상하고 아들도 이상해요. 어쨌든 이 늙은 종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여러 날을 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하란까지 올라갑니다. 해가 질 무렵에 우물가에 도착을 했어요. 이 늙은 종도 마음이 그냥 착잡한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 주인 댁의 안주인이 될 사람을 내가 찾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 도착했는데 막막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 기도가 요새 자녀를 키우고 결혼을 시켜야 될 모든 사람이 배워야 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여기 있다가 어떤 처녀가 물길로 나오면 물을 달라고 청하겠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나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여기 내가 많은 짐승들, 낙타도 데리고 왔을 거고 뭐 그런데 이 짐승들에게까지 물을 떠서 마시도록 해주는 여인이 있다면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고개를 딱 드니까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선 이 늙은 종이 드린 기도가 훌륭하다는 건 이겁니다. 요즘에 보통 배우자감을 찾는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은 뭐 그 조건 같은 걸 많이 따지잖아요. 뭐 집안이 어떤지,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 외모가 어떤지, 뭐 성격은 어떤지 등등.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저 뭐 믿음이 좋아? 이런 거 물어보죠. 근데 그런 조건을 두고 기도하는데 이 늙은 종은 더 깊은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 물 한 그릇만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나쁜 사람은 당신은 손이 없어요? 그러면서 물 안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하면 곤란하죠. 근데 한 90%의 보통 사람은 물 한 그릇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물 한 그릇 줍니다. 그냥 그게 보통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아주 특별한 소수가 있어요. 그 특별한 소수는 물을 그 사람에게 줄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도 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왜 특별하냐 하면요. 짐승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만 목마릅니까? 그 먼 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같이 따라온 짐승이 목이 더 마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짐승이 말을 못 해요. 그런데 말 못하는 짐승도 목이 마르겠구나 하는 거를 짐작을 해가지고 그 자비로운 사랑으로 짐승에게까지도 물을 마시도록 하는 사람, 얼마나 자상하고 배려심이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꼭 말한 것만 해주는 사람은 너무 빡빡하잖아요. 말 못하는 짐승, 더군다나 이 말 못하는 짐승이 물을 뭐 사람처럼 한두 대접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그 큰 몸집이 큰 낙타 같은 게 시원하게 마시려면 이런 큰 물동이로 여러 번 길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짐승이 한두 마리가 아니니까 아마 한참 물을 깃고 또 길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인으로서는 중노동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상대방이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말 못하는 짐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배려심이 커요. 그런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그 가문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뜨니까 리브가가 물동이고 나오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다 연출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저 뒤에 숨어 있는데 그 연극 무대를 연출하는 하나님께서 딱 사인을 준 거예요. 리브가야 지금 나가라. 그래갖고 리브가가 물동이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 종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착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절묘합니까?
여러 여자가 다녀간 다음에 그 다음에 리브가가 나온 게 아니라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대로 했죠. 물 한 그릇 달라고. 그랬더니 리브가가 친절하게 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에게까지도 물을 다 마시우도록 하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은 묵묵히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반쯤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조금 하다 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끝까지 다 하나 보자. 그랬더니 리브가가 한참 동안 수고해서 모든 짐승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늙은 종이 얘기하는 거죠. 누구네 집 딸이냐? 기대감에 가득하죠. 내가 기도한 그 여잔데 누구네 집 딸인가? 했더니 아브라함의 혈족인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집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만나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 늙은 종은 사양합니다. 내가 온 목적을 이루기 전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오게 됐는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고 쭉 얘기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죠. 그 아브라함이 우리 친족이다. 그래서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왔고 우물가에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대개 따님이 그 기도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허락해 주시기까지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도 완강하게 얘기하니까 가족들이 그러면 본인을 불러보자. 리브가를 불러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보죠. 근데 그것도 참 놀라운 겁니다. 아니 리브가가 이 늙은 종을 우물가에서 본 게 전부 다잖아요. 전에부터 뭐 이삭을 알고 있었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리브가가 하는 말이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참 그것도 놀라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리브가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따라가고 싶다. 이삭이란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서 그 이삭을 만나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리브가가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우리 집 딸들한테 읽어주면서 딸들 믿을 거 하나도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미련도 없이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늙은 종이 리브가를 인도해가지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24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이삭이 들판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며 배회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그 종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와 이삭이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사라가 사용하던 장막이 비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사용하던 장막에 리브가를 인도해 드렸어요. 당신은 이제 우리 집의 안주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이렇게 짝이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이 아주 행복했어요. 이 이야기가 24장에 쫙 나와요. 아주 길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성경에 길게 나오나 의아한 생각을 가졌는데 참 놀라운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도 이상하고 아들도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늙은 종에게 그걸 맡겼을까? 거기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요 다른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에게만 있는 비밀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은 어디서 만들어졌나? 22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22장에 가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니 주실 땐 언제고 내가 이 아들 이삭을 75세 때 가나안에 와가지고 100세에 얻었으니까 무려 25년을 기다려가지고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지금 잘 자라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데 아니 그걸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번제가 곱게 드리는 제사도 아니에요. 죽여가지고 그냥 통째로 불태우는 거예요. 아니 이런 끔찍한 요구를 하실 수가 있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 새벽에 사환 둘을 데리고 장작을 그들에게 등짐을 지우고 아들을 데리고 그 길을 떠났어요. 모리아 산 방향으로 떠나 사흘길을 가는 거죠.
저만치 산이 보일 때 아브라함은 저기구나.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정한 장소를 깨닫게 됐어요. 늙은 그리고 그 사환 2명을 거기 남겨두죠. 우리가 갔다 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라. 근데 가는 도중에 이제 아들이 물어봐요. 사환들이 졌던 나무를 아들이 대신 지고 가면서 여기 지금 뭐 다 있는데,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을 느꼈겠어요. 네가 제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다. 이게 둘러대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환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갔다 오겠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은 2사람이 돌아올 수 없잖아요. 둘이 갔지만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돌아온다 그래요. 우리가 올라간 그대로 우리가 다시 산에서 내려올 거다.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할 거라고 아들한테 하는 그 말 속에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다. 이 아들을 그냥 데려가실 거라는 생각을 그는 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설령 이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받으셔도 다시 되돌려 주실 거를 그가 믿었어요.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을 기대한 거죠. 그리고 2사람이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손에 칼을 들었어요. 바로 그 찰나에 그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면서 뒤를 보라고 그래서 보니까 거기 순양 1마리가 숲을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산에 올라오기 전에 그 산에 먼저 다녀가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에 가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앞에 가시는 분이세요.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30년 살던 애굽을 벗어나서 애굽에서 나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인데 이제부터 광야로 들어가요. 근데 광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를 경험한 유일하게 있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뿐이죠.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경험한 광야하고 이제 경험하게 될 광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는 거기 장인의 집이 있었어요. 이드로의 집에 가서 얹혀가지고 장가도 들고 아들 2을 낳고 그냥 늘 그 주변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될 광야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백만의 사람들을 데리고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하면서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며 옮겨가야 될 광야 생활이에요. 이 많은 사람이 뭘 먹으며 이 많은 사람이 어떤 경로로 가면 될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대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만날 광야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미래죠. 그런데 거기 1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가신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 앞에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하나님을 미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는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과거는 기억 속에 존재한다. 현재는요? 현재는 직관 속에 존재한다. 미래는 기대 속에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기대로만 있는 거지 누가 미리 가보고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인생은 연습이 없는, 리허설이 없는 단 한 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래는 사실 머릿속에만 있는 거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내일은 우리에게 올 때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옵니다. 우리에게 오늘만 있는 거지 사실은 내일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의 내일을 미리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앞에 가신다. 앞에. 하나님은 우리 뒤에 오시면서 우리한테 돌격 앞으로 이렇게 명령하는 분이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장교가 권총을 손에 들고 돌격 그러면은 쫄병들은 앞으로 돌격하고 장교는 뒤에서 딱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랍 사람들과 싸우면서 승리하는데 그 옛날에 백인 수상이라고 하는 분이 질문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수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랍 사람들과 동시에 여러 군데서 전쟁하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우리는 돌격 앞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비겁하게 자기는 뒤에 있고 국민들과 병사들만 앞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지도자가 맨 앞에 서서 달려가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동강 전투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이 영락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를 총으로 쏘라고 그랬죠. 내가 앞에서 돌격하지 않으면 나를 총으로 쏘라 부하들한테. 그러면서 인민군을 막아낸 겁니다. 앞에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늘 먼저 가셔요. 여기 지금 모리아산 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산에 오신 거예요. 산에 오셔서 양을 준비해서 숲을 사이에 숨겨 놓으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신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것까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제단도 만들어야 되고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놔야 되고 손에 칼을 잡아야 되고 실제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헌신과 순종이라고 하는 건 입으로 되뇌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그때 아슬아슬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재물이 있다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들 대신 그 순양을 대신 드린 거예요. 아들이 죽었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어서 아들이 산다. 이거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복음의 원리죠. 우리가 죽었어야 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야기를 그게 미리 암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살고 양이 죽었는데 우리는 살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똑같잖아요. 어쨌든 그날 이 아버지와 아들은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이삭아 똑똑히 봤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늘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가나안에까지 왔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체험이 있어요. 근데 이삭은 언제 하나님 체험이 있습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듣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삭은 하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체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듣는 거죠. 근데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몸으로 체험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준비해 주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이삭이 뼛속까지 체험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신 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도 되신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언제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따져보면서 읽으시면 그 이삭이 그 리브가가 부부가
쌍둥이 아들을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세상 떠난 다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100살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럼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은 게 60세에 낳았거든요. 그러면 쌍둥이 손자가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160살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15년 더 살았어요. 쌍둥이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 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에서하고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매달려가지고 할아버지 하나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두 손자를 앞에 놓고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손주들한테 했을 거예요. 또 이 쌍둥이 아들이 아버지 이삭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러면은 이삭이 또 모리아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처음 체험합니까? 그건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그게 창세기 28장의 베델의 사건이거든요. 베델에서 하늘에 사다리가 내려오는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날부터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돌베개를 기름 부어가지고 세운 다음에 3가지 서원을 하죠. 그 중에 이런 서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체험이죠. 성도 여러분,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도 체험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자기 자리에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체험을 주시옵소서. 어쨌든 이 아버지와 아들은 그날 비밀을 하나 간직하고 내려온 거예요. 산에서 내려올 때 사환들이 물어보겠죠. 제사는 잘 드리셨습니까? 재물도 없이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사환들이 물어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얼굴에 남이 모를 미소가 번지겠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그 감동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 둘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24장에 와서 아들 장가 보낼 때가 되니까 늙은 종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늙은 종한테 맡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 아들 대신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 않아도 우리 집에 최고의 며느리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고 아들도 똑같은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죽었어야 될 자리에 양을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제가 평생 사랑하면서 살 저의 아내감을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 늙은 종은 데리고 오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그게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도 아들의 마음속에도 확고하게 있었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어딜 보시느냐 하면은 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그 다음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멘. 이게 그거예요.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자네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앞에 가서 다 준비해 놓으실 걸세. 자네는 그냥 가서 데리고 오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22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걸 체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체험한 걸로 끝내면 안 돼요.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한 번 은혜를 받고 체험했으면 그거를 그 다음 삶의 과제에다가 적용을 해야 돼요. 22장에서 경험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아내감, 며느리감 맞이하는 데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 요번 요 일에도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행복한 승리하는 성도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건 그냥 과거의 일로 끝내면 안 되고, 그때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도와서 미리 다 은혜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집안에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저도 홍역으로 다 죽었다 살아난 그런 일도 있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새총에 맞아서 이쪽 왼쪽 눈이 홍채 파열로 제가 왼쪽 눈은 잘 보질 못해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와사풍 환자같이 얼굴도 돌아가고 상체가 마비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면서 원인을 모르는 병으로 7, 8달을 앓다가 치료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폐인처럼 됐었는데, 그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로 가기 전에 서대문에 있었는데, 그냥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 변계량 권사님,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소문난 그런 분들의 기도원에도 매일같이 가서 안수기도 안찰기도 받고, 그러다가 누가 그 서대문 로타리에 가면은 병자 위에 기도해 준다.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 수요 기도회 갔어요. 저녁에 부모님하고 같이. 중3 때 까만 교복 입고 여기 호크 채우는 교복 입고 가서 앉아 있었는데, 예배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아픈 환자들 일어나라고, 엄청난 사람이 한 명도 안 빼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제 어린 나이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뿌려주시면 소수가 일어나야 내게도 들어올 텐데 다 일어나면 어떡하겠다는 거냐. 근데 앞으로 아플 거에 대비해서 일어나는지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각자가 자기 아픈데 손을 대라. 저는 얼굴에 손을 대고 부모님이 내 상체에 손을 대고 한 2, 3분 기도하고 앉으라고 다 앉았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방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얼굴과 상체에 병이 있는 사람 깨끗이 고쳐주신다고 하셨다.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라. 여러분, 그 수천 명 중에 그날 저 혼자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그날 병이 낫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4월 5일 식목일부터 아팠는데, 그때가 11월 말인데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을 얻었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야, 이게 얼마만의 기쁨인가. 하나님은 몸의 병보다 영혼의 병을 먼저 치료하셨어요. 막 기뻐서 집에 돌아오고, 하룻밤 자고 깨니까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고, 또 하룻밤 자고 깨니까 좀 다른 것 같더니 보름쯤 되는 어느 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게 정상으로. 저는 지금도 그날 밤 그 수천 명이 박수를 쳐주고 제가 요 앞자리에 앉아있던 기억이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이 생생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이듬해인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로 이사 갔죠. 조용기 목사는 그때 30대 후반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한 세대 크게 쓰신 주의 종인데, 조 목사님 돌아가셔서 제가 몇 해 전에 그 가족들 문상을 하고 조 목사님 큰 영정사진 앞에 가서 옛날 일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도 경험을 하고 그리고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들 녀석이 그런 이상한 수술을 받고, 또 우리 지금 땅끝 교회 예배당 지을 때 IMF를 만나가지고 빚에 빚을 지고 이자가 폭등하고 성도들이 실직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교회가 세 쪽 네 쪽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시공회사 부도나서 없어졌고 매달 수천만 원 이자를 내야 되는데 교회 재정은 단돈 몇백만 원밖에 없고 교회가 부도 위기에 몰리고, 그때 저는 40대 초반에 아무 경험도 없는 목사고 어떤 장로님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저한테 사표 내는 거예요. 아, 내가 먼저 냈어야 되는데 이분이 먼저 내는구나. 그런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죠? 그런 어려운 고통을 통과했는데 그래도 예배당도 다 지었고 교회 직원들 생활비를 하루도 늦게 지급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그 가장 어려운 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한 해 동안에 교회가 50% 성장했어요. 출석이. 이거 좀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이런 확신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모든 일을 나보다 앞서가시며 준비하신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도 그때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미 나보다 앞에 가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이미 천국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이세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니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읽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그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고 지난 세월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걸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의 인도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고 은혜롭고 그래도 나 개인이 인생에서 비틀거리고 쓰러지면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 삶의 영역에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쌓이면서 이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 날 붙들고 계시다. 남들은 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게 승리의 비결인 것이에요. 여러분도 지난 세월에 많은 은혜 받으셨죠? 앞으로도 은혜 주실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김해교회 130년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승리자가 되셔서 이번 집회 주제가 교회에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보다 앞에 가시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나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과거에 받은 은혜를 미래에도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을 에베네셀의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세월에도 우리보다 앞에 가시면서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나아갈 길에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김해교회 성도들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김해교회 미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세월에도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보다 앞서 가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세월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이번에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는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김해교회 공동체에도 성도 개개인에게도 이 놀라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집회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김해교회가 일치월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보다 앞에 가시며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